이 시편은 고대 교회로부터 7편의 회개 시편 혹은 참회 시편 가운데 하나에 속했습니다. 시인이 시의 끝무렵에 이르러서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고백하는데 이 시의 특징이 거기 잘 드러납니다. 먼저 줄거리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시인이 심한 질병에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내용이 나오고 9절에 주여 아도나이 하면서 시인이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는 이 시인이 친구, 친척에게 버림당하고 원수들에게 위협당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5절을 보면은 다시금 여호와여 하고서 시인이 자기의 기도와 확신을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들이 공격하는 중에 시인이 근심하면서 자기 죄를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 21절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구로 시작해서 강구로 끝나는 것이 이 시인데 시인은 시의 처음에 여호와께서 범죄한 자기를 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 죄가 자기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니 간절히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비슷하게 시의 끝부분에서는 여호와를 부르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주 나의 구원이시라 부르면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마칩니다.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인데 처절한 처음 부분과 달리 마지막은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이런 변화가 시의 중간에 나오는 시인의 두 기도에서 감지가 됩니다. 물론 이 시편 38편 전체가 시인의 기도지요. 그런데 9절과 15절은 시인이 자기의 기도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9절을 둘러싸고 있는 두 부분,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이죠. 그리고 15절을 감싸는 부분이 넷째 부분과 여섯째 부분이 되는데 이 둘러싸는 두 부분을 보면은 시인이 자기의 많은 죄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과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둘째 부분에 보면은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심한 병에 걸려 있는 시인의 괴로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넷째 부분은 친구, 친척에게 버림당하고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외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부분은 자기가 망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할까 근심하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인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외롭고 괴로운 현실에서 모든 소원을 주의 앞에 아뢰고 주의 앞에 탄식한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외롭고 슬픈 현실에서 탄식하던 시인이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응답을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시인의 기도가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그 과정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맛봅니다. 주의 진노로 시인은 그 몸에 성한 곳이 한 곳이 없고 그 마음은 불안하고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시인의 상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며 그를 멀리하고 시인의 원수들은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럴지라도 시인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어 원수들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며 속히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첫째 부분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1절, 3절에 주의 진노를 가리키는 표현이 셋 나옵니다. 주의 노, 분노, 또 주의 진노. 시인이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가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히 나의 죄, 나의 죄악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내 머리에 넘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아래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크게 1, 2절 또 3, 4절로 나눌 수 있는데 2절과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절이 1절의 이유를 또 4절이 3절의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 제1권의 1편부터 41편 제1권에 속하는 시답게 다윗의 시고 1권은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다윗의 시이고 기념케 하는 시입니다. 이 표제를 들어서 이 시가 시편 51편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대로 다윗이 저 두려운 죄를 지은 후에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이 시의 교훈이 다윗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내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듯이 오히려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인들로 이런 참여하는 시를 쓰게 하셨을 겁니다. 표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70인역에 보면 안식일에 관하여 기념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표제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바라는 날인데 이 복된 날과 관련해서 시인이 이 시를 썼든지 혹은 후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는 겸손한 고백이 없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는 은혜의 확신에 이를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상번제 드릴 때에 모든 백성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약속하신 사랑의 교제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매주일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의 진노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든지 징계하시지 아니하는 그겁니다. 주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잘 압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슬퍼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당연하고 주님의 징계는 마땅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 주의 진노와 분노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무한 자비하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주님의 진노받는 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시인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우리만큼 하나님 은혜나 구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잘 알았겠죠. 물론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은 구원을 확신하며 사신 분일 텐데 그러나 죄의 어두움이 마음을 덮으면 은혜의 빛이 잠시 가려지는 법입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무섭게 다루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덮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점에서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금방 딴 사람 되고 맙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죄 가운데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누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할 뿐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2절에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사실 때문에 시인은 1절에서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용사가 화살을 쏘아서 원수의 심장에 깊이 박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시인을 원수 대하듯 죽이려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손이 시인을 누르시는 것도 그저 형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에서 쫓겨나는 심각한 형벌을 내리심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견디기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거기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대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앞에서 추방하시는 것 같은 거기서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큰 잘못을 범한 자녀를 따끔하게 바로잡으려고 엄하게 징계할 때에 자기 잘못을 잘 아는 자녀는 자기가 매맞는 것도 무섭습니다만은 혹시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내쫓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시인의 심정은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의 인자,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걸 아는 까닭에 혹 주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 인자하심에서는 나를 쫓아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징계당하는 시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형벌해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제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꼭 죄 짓지 않더라도 우리를 시련을 받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죄와 싸워야 하는 신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련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대뜸 저 사람 죄 지어서 벌 받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판단은 매우 교만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참된 믿음은 주님의 징계를 죄를 지어서 징계하신 거거나 죄와 잘 싸우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거나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됩니다. 혹 사람에게 조롱받더라도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징계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마침내는 감사하는 마음도 품게 됩니다. 3절은 똑같이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이 없습니다 하는 두 개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시인의 살에 상한 것이었고 시인의 뼈에 평안함이 없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저 문학적 효과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의 진노가 시인의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시인의 살과 뼈가 온전치 못합니다. 살, 또 뼈는 시인의 신체를 물론 바로 가리킵니다만은 아울러 시인의 전인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로 중한 병에 걸렸는데 전신에 퍼진 병의 고통만큼 괴로움이 시인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 괴로움이 4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 죄악이라고 했는데 내 죄책이라고 표현해야 더 좋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본성에 오염이 발생하고 죄의 책임이 생깁니다. 아담 안에서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입니다만은 내 죄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메시아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너무도 쉬운 고백이 시인과 달리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것 아닐까요? 한국교회 너무 이런 쉬운 고백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당연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오직 주님의 공여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은 내 죄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값 없이 주시고 그저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은혜를 제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값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듭니다. 값싼 은혜는 반드시 삶을 값싸게 만듭니다. 천박해지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만 되뇌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왜 저렇게 힘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민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이 천박한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시인의 처절한 고백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닫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까닭에 자기의 죄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단락.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으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3절에 우리가 살핀 표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 여기 7절에 그대로 나오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것은 주의 진노로 인한 결과이고 주의 진노는 나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여기서 나의 우매한 영으로 자기가 중환병을 앓고 있다 고백합니다. 시인이 중환병으로 구부러지고 종일 슬픈 중에 다닌다 했는데 이 표현은 그저 슬픈 형편이 아니라 죽음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음의 얼굴을 본 시인이 불안과 신음을 말합니다. 여기 이 5절에 썩어 악취나는 상처는 매나 채찍을 맞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표현을 써서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묘사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였다. 하나님이 매를 너희를 쳐서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상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한 것입니다. 시온만이 아수르에게 에워싸여 있고 나머지 모든 성읍은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까닭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매를 쳐서 온몸이 성한 데 없이 상처나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처한 형편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 심각한 형편이 나의 우매한 연고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잠언에는 미련함이라고 나오죠. 이 우매, 미련은 잠언에서 지혜와 정반대되는 것인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고 뭐 과학적인 지식이나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서 미련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미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우매해졌다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닐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했으니 자신만 아니라 말씀 받는 언약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인에게 엄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신 까닭에 시인은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미련함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그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이렇게 지독한 미련에서 시인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분노하시면서 그를 쫓아낼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겠죠. 틀림없이 자기 백성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철저히 징계하셨는지 잘 아십니다. 그가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몽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이후로 겪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자식들 안에서도 불행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은 다윗의 말년이 성전 건축 준비와 관련해서 영광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의 성막이 파괴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실질상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그가 말년에는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잠시이긴 했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시인이 큰 징계를 받고 자기의 우매함을 깨달은 것은 그가 지금 극심한 시련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실과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소망의 빛이 시인의 절망적인 현실에 비친 까닭입니다. 시인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고 심히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환한 얼굴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환한 얼굴빛 아래에서 깊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면은 더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6절도 시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시편 35절에 5편에 나옵니다.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시인의 원수들이 전에는 친구고 형제들인데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굉장한 그 타격을 입고 아마 중환병에 걸렸을 때에 시인이 굽히고 슬퍼하였습니다. 여기 38편에서는 구부러지고 슬픈 중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런 데서 시인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친을 곡하는 것과 같은 슬픔, 죽음의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죽음의 짙은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시인이 느끼는 슬픔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7절에도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절의 후반절은 이미 3절에 나왔습니다. 시인의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것처럼 시인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부이고 힘의 원천을 상징하는데 거기 뜨거운 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허리 전체에 뜨거운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몸을 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는 자기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죽음만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8절에 피곤하고 심히 상한 상태는 몸이 마비된 상태, 뼈가 꺾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형편에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까닭에 극심한 고통을 참고 또 참아냅니다마는 시인의 온갖 심정이 뒤섞인 그러한 말이 도무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 소리로서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참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식별되지 않냐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시인도 채 식별할 수 없는 언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시인이 신음한 것은 그 마음이 불안한 때문입니다. 여기 불안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의 이미지를 지닙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점점 다가섭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나 서로 부딪히는 통에 시인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갈피 잡을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루는 여섯째 부분에서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중병에 시달리는 시인을 수많은 원수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며 조롱합니다. 정신 차릴 힘도 없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둠만 시인의 친구였습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9절은 둘째 부분과 넷째 부분 사이에 나오는데 이 두 부분에 그려진 시인의 그 비참한 괴로운 상황에 비춰서 살펴야 할 겁니다. 시인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서 있을 힘도 없고 정신 차릴 겨를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식별되지 아니하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마음은 성난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파도와 같이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주여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호인데 시인은 그저 하나님하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종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인이 자기의 소명을 붙듭니다. 아니 시인의 소명이 그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인을 붙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고로 크게 다쳐서 정신을 잃은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아이의 안전을 염려해서 신음하듯 어머니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애가 같이 있다는 거 아니까 기억하니까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안전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처럼 시인은 자기가 말씀 전할 선지자로 세움받은 소명에 이끌려서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자기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위해서 삽니다. 그 일 위해서 죽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나의 모든 소원, 나의 탄식을 살펴야 할 겁니다. 시인이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38편이 시인의 시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9절에서 시인이 자기의 기도에 관하여 아뢰입니다. 시인이 그저 소원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원이라 합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 나아가 평생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말씀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인의 모든 소원은 그가 모든 기쁨을 두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가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기에 소명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찬란히 드러나는 바로 거기에 이 시인의 모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에 비춰볼 때 시인의 현실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이 자기 탄식이 하나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한다 했는데 시인이 주의 앞에 드러내어 탄식한다는 말입니까? 그보다는 시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현실에서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던 소명을 이루지 못해 마음속으로 탄식했는데 주님이 그의 탄식을 다 아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시인을 부르셨는데 시인을 부르신 그 뜻을 주님이 얼마나 이루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의 이런 심령을 잘 드러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자기의 열심이 특심하였다 하였지만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은 엘리야의 열심과 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비록 심히 부끄럽게 되었어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러워서 주의 사명, 말도 꺼내기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탄식합니다마는 우리의 심정을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마는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뜻을 이룰 길을 친히 내실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이 비록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두려운 징계를 받은 처지입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소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더 이루어 주십니다. 시인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으시고 친히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그 자체로는 심히 비참할 뿐입니다마는 주님이 탄식하게 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스럽습니다. 죽어가는 시인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신음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것처럼 모든 소원을 아뢰는 시인의 기도는 모든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인이 징계받아 몸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처지입니다마는 그는 그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 받을 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도 주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심령과 태도를 주의 앞에서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인이 참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좀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고 그 결과로 시인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마는 신음하던 시인의 입에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매 순간 주님에게서 나오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주님의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이 부패한 저희 마음에서 참된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주시는 사실에서 위대한 것이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 실로 위대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겸손하고 또 겸손할 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